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일까요?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들 중에 70%가 미국인이에요.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많은 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70%가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라는 대륙이 지구로 봤을 때 가장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뿌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대륙이 유럽이에요. 근데 이 유럽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고 많은 혼란 중에 있죠. 자, 미국과 일본 또 이런 유럽의 나라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많아요. 정신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대륙이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잘 살아보려고, 좀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과학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돈이 많고 또 발전돼 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증, 또 조울증, 그리고 수많은 정신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단체는 계속해서 후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죠. 더 나 중심으로 살아라. 진정한 나를 발견해라.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달려가고 있는 곳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에 대한 또 능력들을 갖추는데, 아니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3단체가 많은 엘리트들, 그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다. 내 힘으로 나름대로 다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달려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엔 안 돼요.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또 실제로 어떤 시간표에서는 큰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여느 때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 이렇게 돈도 주고 도움도 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또 쳐다보는 겁니다. 뭐 나한테 얻을 거 없나? 돈 줄 거 없나?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해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증인.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누가 안진뱅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이 사람을 운명 가운데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디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의 축복, 구원 사역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나랑 만나는 사람이 누가 안진뱅인가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만남도 있었는데 참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기도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 나 왜 이렇게 안 되냐. 참 내가 너무 안진뱅이 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가 안 돼서 뿐만이 아니라 전도가 안 돼서 막 고민하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공부도 막 안 되고 내 막 이런 와져 있는 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또 기도로 힘을 얻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그랬는데, 그렇게 있는데 이번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밥 먹으러 식당을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이모랑 식당을 들어갔어요. 최명선 집사님이죠. 이모랑 들어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발음이 좀 어눌해요. 막 와가지고, 우리 이모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이름이 똘마니처럼 잘 따라다닌다고 똘마니인데, 이 강아지를 보고 너무 귀엽다면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근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최명수 집사님이 이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 조카인데 전도사예요. 이 전도사가
지금 복음 전해줄 거니까 둘이 가서 저기 가서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당황스러운 척은 안 했어요. 그 앞에 보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또.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으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모가 들어보시라고 앉았는데 이제 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판을 깔아줬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존재가 있다. 사단. 그 악령이 인간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죽게 만든 거다.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를 쭉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답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막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온다.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온다. 그 얘기 쭉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어요. 그렇게 쭉 얘기하고 듣는 거죠.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여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 가문, 후대, 나 개인까지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가게 만드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거다. 오늘 기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쭉 하고 있었어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거를 기도로 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했는데 예수까지는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못해요. 그런 건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했는데 잘 안 된대요. 막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말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구원 받은 자의 축복 설명하고 또 집사님한테 연결을 한 거죠. 이제 다락방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람에게 붙이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와 같은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증인이에요. 그 영적 사실을 누리고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또 존재가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 또 이 내가 안진뱅이다. 내가. 여러분, 제가 등산을 이제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서운산도 있고 고성산도 있고 비봉산도 있고 저는 그 세 산을 많이 가요. 근데 가장 높은 산이 서운산인 것 같아요. 좀 험난하고 고성산이 조금 이렇게 가볍게 탈만하고 비봉산이 그 사이인 것 같아. 근데 보면 이 서운산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높은 산은 계곡이 있죠. 계곡이 있고 약간 높을수록 조금 구비구비가 많아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들도 있고요. 이거를 나의 교만함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상처의 골짜기가 깊습니다.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척 하죠. 사람의 사회에서 있고, 막 배려도 배웠고, 도덕 윤리도 아니까 앞에서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깊은 영적 상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내가 주인 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로 공격해요? 상처의 골짜기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 깊은데, 골짜기가 깊으면 또 뭐냐? 이 길도 굽이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굽이굽이,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상처를 내가 5만 가지 막 말 듣고 상처 다 받아버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상처에 빠져든다. 그거 불신앙이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이 굽이굽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그때마다 상처 다 받아버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산을 자꾸만 낮추고 상처의 골짜기를 자꾸만 말씀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때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 속에 있는 내가 발견돼야 돼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의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라. 내가 막 뭐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드러내는 그게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절대 가능. 내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거 말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라,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랩넌트들을 지금 그렇게 준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저 친구는 너무 저런 것도 잘하고 집안도 빵빵하고 좋은데요.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증인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무능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도덕의 겸손 말고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이 되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더니 이 안진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냐 도대체. 저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냐. 누군데 저렇게 능력이 있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쳐다보냐, 왜 우리를 쳐다보냐.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일어났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은 일어난 거에 집중하잖아요. 와, 능력, 기적.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 운명 가운데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을 빨리 떠야 되는 거예요. 기준들이 다 육신의 눈에 맞춰져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여요. 그 영적 싸움을 렘넌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자 3번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옛날에 류 목사님 하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안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138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실제로 임하고 이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그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이 힘이에요. 렘넌트들이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누릴 줄 알아요. 영적인 힘이 뭔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데 영적인 힘이 있었더니 다 괜찮은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위에서 주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기도 제목. 이거 붙잡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인이 바뀌는 기도, 그걸 이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사명이 구체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묶어 있었던 그 과거, 그 운명, 이 틀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감사로, 더 큰 능력으로, 발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이 흑암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계속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듣고 있고 여러분 전도해야겠다 사모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붙잡고 비전 여행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393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비롯해서 이제 렘넌트 전도학 또 렘넌트 데이에서 나와지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기도 스쿨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기도 스쿨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도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수민 선생님 중심으로 정말 렘넌트들이 자기만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또 기획하고 렘넌트 함께 그 증거를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언약의 기도 속에 또 참된 찬양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